36절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이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레위기 11장은 이제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집에서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오면 예배당에 오면 거룩해지고 또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또 그냥 세상에 부정해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뭔가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이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정결함의 그 어떤 기준들은 이제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상세하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지니라 했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이런 부정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먹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안 먹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이것이 진짜 어떤 문자적인 면에서 이것을 먹으면 큰일 나고 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우리가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이것은 이렇게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걸 늘 구별하게 한다는 거. 이것은 늘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짐승들도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생명이 되는 그 피채 먹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짐승 중에서도 이제 모세 율법에 와서는 그러면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느냐 그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짐승들 중에서는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 짐승들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발은 굽이 갈라져 있는 거 그래서 또 그냥 발바닥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발 밑에 굽이 있고 굽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소나 양같이 한꺼번에 풀을 많이 뜯어서 자기 위 속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 편안한 데 가서 그 위 속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다시 소화를 시키는 것,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조건. 그래서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토끼나 또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소나 양이나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 이런 것은 정결하니까 먹으면 되고, 이 두 가지가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에 있어서 물에 사는 것들은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으면 이건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이 두 가지가 또 동시에 다 있어야 그런 물고기는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
독수리나 어떤 맹금류, 이 결국은 이러한 새들은 죽은 시체를 잘 먹이로 삼는 그런 종류들이 대부분의 그 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금류들은 이와 같이 죽은 사체를 접근하고 그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체가 벌써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맹금류 종류는 뭐 독수리나 매 종류,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기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곤충들도 먹을 수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날개는 있는데 날개를 이제 날지 않고 기어만 다니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정한 중에서 뒷다리가 큰 다리가 있어서 날개로 날지는 못하지만 뛰어다니는 거,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곤충은 또 먹을 수가 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들을 보면 뭔가 어떤 만들어진 그 어떤 이 기능들인데,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뛰는 다리가 있어 최소한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는 이런 곤충들은 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땅의 길짐승들, 두더지나 쥐나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과 정결함의 그 기준을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거나 뜯어먹는 그런 동물들, 이런 맹금류들, 맹수들, 이런 그런 짐승들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온순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체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그의 걸음걸이, 그래서 이 굽이 갈라진 동물들은 걸어갈 때 벌써 이제 굽이 있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결국은 이 맹수들처럼 살금살금 가서 그냥 덮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굽이 있어서 늘 갈라져서 이 걸음걸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거, 늘 다시가 한번 꺼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걸음걸이, 또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삶,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 결국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 지느러미는 그 움직임, 활동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성전에 나가서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죽은 사체가 이제 떨어지면 사체 자신도 부정하지만 그것이 떨어진 그릇이나 뭔가 물건에 닿으면 다른 것들도 다 부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다른 걸 다 부정하게 하지만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거든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 솟아나는 샘물, 결국은 이 큰 저수지 같이 계속 물이 흘러 들어와서 또 흘러 보내고 하는 이런 이 솟아나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같은 이런 것들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이 있어서 계속 씻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생명의 샘이 솟아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부정해지지 않고, 또 어떤 심을 종자에 떨어져도 종자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종자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자에 물이 묻어서 축축한 상태에서 떨어지면 이미 그것은 종자가 이제 뭔가 물이 묻어서 뭔가 발화를 시작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자도 부정해지지만 말라 있는 종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이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부정함을 이겨나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함을 이겨나고 이제 우리 자신도 거룩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고넬료 베드로에게 있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의 집에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그 의도, 그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자신도 거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먹는 일과 같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흘러넘침으로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되새김질과 갈라진 굽으로 걷는 일처럼 일상의 삶의 바른 발걸음과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